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가 이집트 전 지역을 뒤덮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갑니다. 이른바 유월절 밤이었죠. 그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허리에 띠를 띤 채로 또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또 지팡이를 잡은 채로 식사를 합니다. 긴장되는 밤, 또 흥분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출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다급하게 길을 나섭니다. 숲곳을 거쳐서 에담에 이르렀을 때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서는 이집트 바로 왕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출애굽 홍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십계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옛날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보니까 195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1956년도 그러니까 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자주 TV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때문인지 몰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 기적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홍해의 이야기는 다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극적인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홍해 기적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최고로 극적인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 십계라는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또 신기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구원하실 때 그 구원 역사를 펼치실 때 이처럼 놀랍고 또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홍해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 당연히 저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도대체 이 홍해 기적의 장소가 어딘가? 도대체 홍해가 갈라졌다고 했는데 어느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인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해 하신 적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고 지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 성경책 뒤에 있는 여러분 성경책마다 맨 뒤에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지도를 찾아봤는데 펼쳤는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예.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이 지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도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지도를 처음 봤을 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지명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대충 그려놨다. 그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참 지도가 성의 없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지도를 가만히 볼 때 혹시 뭐 이상한 점 없습니까?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하여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예, 아무리 살펴봐도 저 지도에 홍해를 건넜다는 표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뒤에 있는 지도에서조차 홍해를 건넜다는 표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 뒤에 있는 그 지도다 보니까 간단히 그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다른 지도책들도 찾아봤는데 여러분 다른 지도책을 봐도 여러분 아까 지도에 비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여기에도 홍해를 건넜다는 표시가 안 나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지도책들에 깊이 실망을 하고는 조금 더 이제 찾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알아보니까 결론이 뭐냐? 홍해 기적의 위치나 시내산의 위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학자들마다 다 틀릴 수도 있다. 그러면은 나도 한번 틀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도 한번 틀려볼 자유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그대로 믿고 성경의 동선을 충실하게 따라갈 때 가장 납득이 되는 홍해의 기적의 위치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잘 오셨죠?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대가 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 되지 그 뭐 또 어디서 건넜는지 꼭 알아야 됩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의 기적의 위치를 알면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출애굽기 13장, 14장을 펼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여러분 지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서 필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필 오늘 또 성경책 못 가져왔다 하시는 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하는데 그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홍해 앞까지 오는 그 여정을 먼저 보실 텐데요. 출애굽기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멘. 자, 그냥 글로 읽으니까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왼쪽 위에 보면은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기 있죠. 여러분 저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집트에는 이집트를 대표하는 큰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이 뭡니까? 나일강이죠. 그 나일강이 쭉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그 나일강 하구에 있는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잘 아시죠? 1년 내내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비옥한 퇴적물들을 실어 날라 가지고 저 나일강 삼각주는 엄청 비옥합니다. 저곳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고 다른 데서는 람셋이라고 또 나오기도 합니다. 고센 혹은 람셋인데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면은 가나안이라고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저기 있죠. 저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줄기차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입니다. 그래서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센에서 나와 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제일 빠르게 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하얀색 고센에서 가나안까지 해변으로 나 있는 저 하얀색 길이 보입니까? 저 길이 저 해변으로 나 있는 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 길은 너무 좋은 길이고
너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저 길로 못 가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왜 막았다 그랬죠? 여러분, 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하는 저 길로 가다 보면 어디를 만나냐면은 이집트와 블레셋의 국경을 만납니다. 접경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집트나 블레셋 두 나라의 접경 지역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 접경 지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접경 지역을 지키는 군대가 있죠. 수비대가 있겠죠. 근데 수비대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나 떼를 지어가지고 저 길을 지나가면은 접경 지역으로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저곳에 있는 군대가 그냥 두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지금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이 나버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전쟁할 준비가 안 됐죠.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 늘 하던 일이 벽돌 굽고 흙 이기고 그런 일 하다가 지금 허겁지겁 다급하게 지금 길을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길 나서자마자 전쟁을 만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 버릴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길이 가깝지만 저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리고 길을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저 길로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숫곳을 지나서 홍해 광야길을 따라서 에담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게 바로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지명을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 고센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자, 여러분, 지명 중심으로 보십시오. 애굽 땅 고센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지났다고요? 숫곳을 지나가지고 광야 끝 에담까지 도착했다. 그 중간에 홍해 광야길이라고 하는 큰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지명으로 여러분 포인트를 집어두세요. 세 군데. 고센에서 출발해가지고 숫곳을 지나서 광야 끝 에담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홍해 앞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자,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는 우리가 글로 지금 다시 지도를 보면은 고센에서 떠나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셔서 하나님이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오게 하시는데 홍해 광야길을 들어가는 그 초입에 숫곳이 있는 거죠. 숫곳이라고 하는 곳. 그래서 저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읍니다. 저 근방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으고 진열을 이제 다 갖춘 다음에 이제 홍해 광야길을 따라서 에담까지 이제 도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에담 앞에서 이제 홍해를 건넜다는 건데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아까 홍해 기적의 위치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홍해다, 여기가 홍해 기적의 현장이다.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 중에서 대표적인 주장들 네 곳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저 바로 밑에 조그마한 호수가 하나 보입니까? 거의 이 지도상으로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호수가 하나 있는데 저 호수를 비터 레이크라고, 쓴 호수라고 하는 그 작은 호수입니다. 근데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예.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비터 레이크라고 하는 작은 호수를 건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수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호수를 뭐하러 건너겠습니까? 힘들게. 호수가 있으면요 그냥 그 앞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호수를 가르실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 호수를 건너갔다고 해도 여러분, 저 뒤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가 뺑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호수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홍해 기적의 위치 두 번째 주장은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저 그 호수 바로 밑에 보면은 수에즈만이라고 있죠. 여러분, 홍해가 밑에 큰 홍해도 있지만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수에즈만이라고 하는 바다도 있고,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
동쪽에 이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저 바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수에즈만 끝에 있는 여기를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건넜다는 것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굳이 홍해를 힘들게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으면요,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 미디암의 노래를 부르면서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막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바다를 2번을 만약에 건넜다고 하면요, 여러분, 저 건너고 나서 저기가 여전히 이집트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 수에즈만 끝에는요, 라암셋으로 가는, 고센으로 가는 그 큰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로부터 큰 항구가 있을 때는 그 항구를 지키는 군대가 또 주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2번을 건넜다고 해도 이집트 군대가 또 와글와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건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기를 건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에즈만을 건너는 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남은 바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는 아카바만이죠. 이 아카바만을 그럼 건넜겠구나 하면서,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어디를 건넜느냐? 바로 여기를 건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이제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건넜다고 하는데, 보통 론 와이어트라든지 우리나라의 김승학 씨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여기를 건넜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를 건넜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를 건넜다는 것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요 3번 위치를 건너려 그러면요, 홍해 바다가 너무 깊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 바다가 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은 갈라졌어요. 그런데 건너려고 보니까 너무 깊은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럼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해 이 바다는 수심이 얕고 완만하게 이렇게 깊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동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가다가 갑자기 훅 깊어지죠. 뭐 수십 미터, 수백 미터 갑자기 깊어집니다. 그러면 물이 갈라져도 거기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3번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선, 에담까지 가가지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하고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의 군대가 병거 600대가 추격해오는 그 길로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건넜다는 거냐? 바로 4번, 여기를 건넜다는 겁니다. 요 광야 끝 에담 앞에 있는 이 바다를 건넜다는 겁니다. 홍해 광야길을 이제 밑에 내려가셔서 좀 자세히 보실 텐데,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홍해 광야길이라고 하는 길은요, 정말 곧고 길게 쭉쭉 뻗어 있는 너무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는데, 저 길은 정말 발이 부르트지 않는 좋은 길이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저 홍해 광야길을 지나갈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신이 났을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안내해 가시고, 그리고 길도 좋잖아요. 마치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길이 좋습니다. 휘파람 불면서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느냐면은 저 홍해 광야길을 돌아서 이제 어디에까지 도착을 하냐면은 광야 끝 에담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광야 끝 에담, 성경에는 저 에담을 그냥 에담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수식어가 붙습니다. 광야 끝 에담. 여러분, 광야 끝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광야 끝 에담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이 쭉 나 있는데 저 끝에 가보니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없죠. 여러분, 왼쪽에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고 오른쪽에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길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광야의 길이 끝나는 지점이 광야 끝 에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에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이집트어로 벽이라는 뜻입니다. 벽.
그러니까 이 땅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완전히 길이 끝나버려 가지고 벽으로 가로막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 끝 에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런 곳이 광야 끝 에담이에요. 왼쪽에는 큰 산이 가로막혀 있고 오른쪽에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벽으로 가로막힌 곳이 바로 에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 다시 에담 거기 아니다. 조금 더 돌아와라. 돌아와 가지고 어디에 진을 치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면서 지금 추격해 왔다는 겁니다. 자, 다시 지도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광야 끝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저기 가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돌이켜라. 다시 돌아 나와라. 조금 돌아 나와서 어디에 진치느냐?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믹돌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믹돌이에요. 여러분 믹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와치타워입니다. 와치타워, 파수대. 여러분 와치타워가 뭐 하는 겁니까? 감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믹돌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500m 정도 되는 산으로 돼 있는데 저기에 딱 올라서면은요, 홍해 바다 삼면이 다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와치타워입니다. 저기가 믹돌인데 그 믹돌과 바다 사이, 홍해 바다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비하히롯이 있다. 여러분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은 물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물의 입. 마우스 오브 워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믹돌하고 바다 사이에 혹시 입 모양으로 보이는 지형이 혹시 있습니까?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비하히롯이에요. 근데 그 비하히롯 건너편에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에 바알스본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쳐라. 어디에 쳐라는 거냐? 여기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진을 쳐라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 장소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처음에 광야 끝 에담까지 갔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아니다, 돌아 나와라 하셔가지고는 지금 바알스본 건너편에다가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길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저 이집트의 바로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하게 추격해서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올 때 바로 왕이 뭐라 그랬다는 겁니까? 저 멍청한 사람들 봐라. 저기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만 해가지고 길도 없는데 저기 가면은 막다른 길인데 광야 끝 에담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 길로 간다고. 내가 이제 따라갈 테니까 너희들은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다. 조금만 기다려라. 다 죽었어 하면서 이 바로왕의 군대가 병거를 거느리고 막 추격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더 가까이 이제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왕의 군대를 막아서시는 거죠. 자,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는요, 광야 끝 에담입니다. 벽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입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어떻습니까? 이집트 바로왕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 있습니다. 옆에는요 바다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사방이 꽉 막혀버린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이스라엘 진영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갇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고 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냐고.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데리고 나왔냐고. 애굽에 있었으면, 이집트에 있었으면은 비록 노예이긴 해도 그래도 거기는 나름 마음 편히 걱정하지 않고 또 살 수 있었고, 여러분 나일강의 그 풍요가 주는 얼마나 맛있는 음식도 많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뭐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뭐 생선도 고기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 자유가 밥 먹여주냐고, 믿음이 밥 먹여주냐고,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사는 것이 편했는데 왜 여기 데려 나왔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해서 처자식 다 챙기고 짐 싸서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막다른 길입니까? 왜 사방이 꽉 막혔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별난 말이었겠습니까? 저 상황이 되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꼭 같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광야 끝 에담과 같은 막다른 길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소리치는 백성들의 성토 속에 그들 앞에는 이렇게 시퍼런 바닷물만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아무것이 없을 그때, 사방이 꽉 막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저 건너편에서 큰 동풍이 불어오면서 바다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다가 갈라졌는데 여러분, 그 길이 완전히 서해안 갯벌처럼, 갯벌 같은 그런 바다면은 그 길 못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아이들 손에 거느리고요, 어르신들 모시고, 그죠? 60만 명이나 짐 지고 또 수레 끌고 양떼 소떼 거느리고 이렇게 왔는데 바다는 갈라졌는데 길이 갯벌 같은 길이면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저 길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우리 10개 영화에서는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가리켜 손을 내미니까 바로 그 앞에서부터 길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풍이 어디입니까? 동풍이 저 건너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이에요.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갈라질 때 건너편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져서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10개 영화를 만들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고 영화를 만들어야지,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그 앞에 하니까 바로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갈라진 홍해 길로 건너갑니다. 좌우편에는요, 물이 벽처럼 쌓여 있는 그 장관을 보면서 마른 땅으로 저 홍해길을 건너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곳이어야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꼭 이곳으로만 건너야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광야 끝 에담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거기 아니라고, 돌이키라고, 다시 돌아 나오라고. 그래서 조금 돌아 나와 가지고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저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게 하시고 저기서부터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여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심이 너무 깊으면 안 되죠. 그리고 경사가 너무 가팔라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 저기서 건넜던 저 홍해를 보니까요, 수심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m, 65m, 83m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 뭐 저쪽 지역이 다 저렇게 얕은가 보지 뭐 싶었는데, 조금 위로 가보니까요, 광야 끝 에담 있는 저 앞에 있는 바다에 보니까 수심이 1200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끝 에담까지 가가지고 저기서 홍해가 갈라졌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해는 갈라졌는데 가보니까 1200m 낭떠러진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바알스본 맞은편 정확하게 거기 진을 쳐라. 그리고 제가 저기는 1200m인데요, 그 밑에 보니까 거기는요 1300m예요, 수심이. 그런데 1200m, 1300m 저 깊은 수심이 있는 저 바다인데 유독 저기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저기만 50m, 60m, 80m 그래요. 그리고 저 폭이 8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저 길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 바닷속이 상상이 되십니까? 1200m, 1300m 낭떠러지 사이에 우뚝 솟아가지고 육교처럼 우뚝 솟아서 저 바닷속에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 길로 인도하시려고 광야 끝 에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곳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 끝 에담이에요. 망망한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시편 77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망망한 바다에도, 출렁이는 바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 광야길을 따라서 광야 끝 에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끝 에담에서 조금 돌이켜서 바알스본 맞은편 이 바다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막다른 길에 처했을 때, 사방이 꽉 막혔을 때, 그때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사방이 꽉 막힌 광야 끝 에담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광야 끝 에담을 만났을 때 그 막다른 길에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